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죽음에 대한 거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사실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이 죽음의 순간이 복된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헛된 죽음, 반대로 의미 있는 죽음, 혹은 불행한 죽음, 또 복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야곱은 환난이 많았잖아요. 그의 인생이 스스로 나는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복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 두 가지만 어떤 죽음이 복된 죽음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된 죽음은 평안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기 그 발을 침상에 모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발이 정돈되지 못한 채 죽는 죽음은 뭔가 좀 불행하고 저주받은 죽음 혹은 비참한 죽음의 이미지로 묘사가 되고요. 반대로 발을 침상에 모았다라는 것은 정리정돈을 다 마친 거예요. 인생을 잘 정리하고 질서 가운데 또 평안과 안식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아주 평안하게 삶을 정리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 이 창세기 49장은 아들들에게 선포하는 유언의 내용들이죠. 예언적인 유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축복을 하고 또 그들에게 명령을 마친 후에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다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그의 삶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읽었지만 우리가 먼저 보던 개역 한글을 보면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요. 33절을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개역 한글에는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야곱에게만 쓰여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쓰여졌죠. 아브라함이 향년이 높고 늙어서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또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이삭이 죽을 때도 이삭이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기운이 죽었다라는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자기의 수명을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초에 비유한다고 합시다. 초가 예를 들어서 한 10시간을 탈 수 있는 초입니다. 근데 누가 와가지고 툭 발로 차면 그만 10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한두 시간만 해도 그 초가 꺼지게 되어지죠. 혹은 누가 와서 바람을 훅 불어버리면 역시 자기의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냥 꺼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운이 지나여 돌아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초가 탈 수 있는 만큼 끝까지 다 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의 수명을 그 축복대로 저주받지 않고 다 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연수대로 다 채우고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잠자듯이 편안하게,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불이 꺼진 게 아니라 다 타서 마지막에 촛불이 천천히 사그러지듯이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아주 편안하게 복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죽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복되게 다 살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죽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 자, 여기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냐면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자, 33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돌아가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아사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아사프라는 말은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 믿음의 선조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바로 주님의 품에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곳에 불러 모아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물론 예수 믿지 않고 멸망받으면 지옥불에 떨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지금도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계속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천국에 지금 모여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은정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신앙생활하다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천국에서 모이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또 모이는데 우리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 추가되는 복이 바로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죽음은 이제 진짜 그의 인생이 120살에 그가 고백할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랬고 그 이후로도 170인가요?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는 이제 진짜 평안과 생명의 그 삶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대체로 이 마지막 순간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해 천국 가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 지옥 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았어도 그 마지막 순간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막 이를 갈기도 하고 얼굴을 찡그러뜨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둠의 영적 실체들을 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치듯이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했던 유명한 무신론자 니체도 그렇게 죽었다고 전해지고요. 또 프랑스의 유명한 무신론적인 계몽주의자였던 볼테르, 이 사람은 기독교를 조롱하고 공격한 인물로 아주 유명한데 그도 임종 직전에 아주 극심한 공포와 혼란을 느꼈고 계속해서 나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굉장히 아픈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딱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뭐 제 추측이지만 성경의 말씀들도 보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거지가 나사로는 평생 힘들게 살았어요. 배고프게, 가난하게, 질병으로. 그러나 그가 죽는 순간에는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또 사도행전 7장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서 나를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천국이 열린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돌에 맞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의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죽을 때 얼굴이 어땠다고요? 찡그러지고 고통스러워한 게 아니라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 그러니까 여러분, 손님이 오면, 귀한 손님이 오면, 또 내가 워낙 기다리던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죠? 영접하러 집에서 그냥 기다리고 띵동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영접하러 중간에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귀한 손님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공항으로 마중나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 갈 때 영접하러 오신다. 이런 표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혜진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장로님 세상 떠날 때 어른들은 못 보는데 그 아이가 환상을 보고 천사가 양쪽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던 그 얘기를 이제 저도 전에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불행하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데려가시는 그 순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서 막 일을 하고 원통해하고 그럴 리가 없는 거지요. 마치 수술을 할 때 마취 주사를 놓으면 깜빡했다가 마취가 깨어나면은 이미 병실에 이렇게 옮겨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잠깐 깜빡하면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은 복된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복된 자들, 이렇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일로도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순간만큼 너무 후회하게 되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진 밖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죽을 때는 죽는 것도 축복이다. 네, 오늘 야곱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우리가 다른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사모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우리가 잘 되고 잘 성공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도 마지막 죽음이 불행하다면 그 인생은 정말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된 죽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된 죽음은 후대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0절과 31절은요 막벨라 굴의 유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서 돈을 주고 산 이 동굴에 너의 증조부, 요셉에게 설명하는 거죠. 너의 증조부 아브라함이 묻혔다. 너의 증조모인 사라가 묻혔어.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 이삭이 묻혔고, 또 너의 할머니 리브가가 묻혔어. 그리고 내 아내였던 레아가, 너의 어머니 레아가 바로 거기에 묻혀 있고, 이제 나도 거기에 묻어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장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막벨라굴은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언약 안에 있는 걸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증조부였던 아브라함, 증조모였던 사라, 또 할아버지였던 이삭, 할머니였던 리브가, 그리고 너의 아버지 바로 나 야곱, 그리고 너의 어머니 레아, 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약속을 믿고 살았어. 약속 안에 있어. 그것을 지금 가정의 히스토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산 가정이야 라고 믿음의 히스토리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통장으로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물로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인해가지고 계약서 같은 거에다 명의로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믿음이 가장 귀하거든요. 금보다도 귀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물려주는 건지 아십니까? 믿음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너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단다. 너의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도 예수님 믿었어. 그리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교회 종을 치셨던 분이야. 너의 할머니는 예수 믿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추운 겨울에도 막 심리를 걸어서 교회 가서 자녀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어. 너의 아버지는 믿음으로 살았어. 너희 아버지는 깨끗하게 살았어. 세상 남자들처럼 죄짓지 않고 유흥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살면서 교회에서 충성했어. 너의 어머니는 너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했어.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온갖 굳은 일도 다 감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았고, 목사님에게도 칭찬받았고, 그렇게 충성하셨어. 여러분, 이게 뭐죠?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우리 집안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너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내력을 아는 것은 엄청난 헤리티지가 되는 거예요. 유산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디모데를 바울이 이렇게 세우면서 디모데의 믿음을 보고 디모데를 참 특별하게 보고 디모데를 세웠는데,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너의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에게 이어졌고 그 믿음이 네 속에 들어갔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도 요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흑수저, 금수저 이런 말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흑수저도 이력이 되고 경력이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정말 노력해서 성공했어, 자수성가했어. 그것도 이력이 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는 여러분, 마치 그래도 부모로부터 뭔가를 물려받은 사람은 100m 달리기를 할 때 나는 100m를 뛰어야 되는데 한 50m부터 뛰는 사람처럼 훨씬 유리한 게 많이 있죠. 근데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물려받는 게 축복이에요.
이 축복인 줄 모르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교회 직분자시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러면 주일날 새벽 아침부터 막 깨워서 교회 가게 하고, 너 교회 가야지, 너 직분자 아들인데 교회 가야지, 뭐 이러면은요, 나는 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름도 어렸을 때부터 이름도 막 요셉이라고 져가지고 친구들이 나를 좀 구별하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의 그 유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임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귀한 축복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귀한 건데 이거를 모르고 발로 뻥뻥 차는, 그래서 그 복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부모님으로부터 오히려 핍박받고 자랐던 그 아이들에게로 그 복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복을 주시니까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디모데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부탁일 뿐만 아니라 너도 마지막에는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되는 존재야. 우리 증조부부터 계속 이 약속 아래 살았고 약속의 땅에 묻혔는데 너도 마찬가지야. 애굽이 아니라 너도 가나안 땅에 묻혀야 돼.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요셉도 나중에 그 애굽의 국무총리였지만 아마 요셉이 죽으면요, 피라미드 수준의 어떤 무덤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요셉도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남깁니까? 나의 유해를 어디로 가져가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리고 실제로 요셉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좀 설명하는 한 가지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사게 했는데, 그거 뭔지 아시겠어요? 크리스마스 실이 있었죠. 네, 이 크리스마스 실 한번 사진 보여드릴래요? 이런 거 기억나셔요, 여러분? 네, 옛날에 이런 우표 같은 거 이거를 팝니다. 이거를 사요. 그럼 이 산 수익금이 어디에 쓰여지죠? 여기 써 있네요, 아예. 네, 우리나라에 결핵 환자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결핵을 퇴치하는데 이 수익금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샀고, 크리스마스 씨를 많이 모으면은 착한 사람이야 라는 어떤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거가 돼서 저희도 어렸을 때 이런 걸 씨를 많이 사가지고 모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몰랐는데 요즘에도 있기는 있대요. 근데 거의 안 팔린대요. 그러기는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 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 유래를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860년 1월 16일에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서 태어난 한 분이 계십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홀. 그분은 1885년에 퀸즈 대학교 의과 대학을 졸업한 의사셨는데, 이분이 1892년에 역시 의사였던 자매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녀의 이름은 로제타예요. 이 두 사람이 감리교 의료 선교단의 파송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결혼식도 한국에서 올려요. 한국에서 올리고 처음엔 서울에 왔다가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평양으로 가서 새빵을 하나 얻어서 이제 의료 선교를 시작하는데 정말 많은 환자들을 보게 돼요. 하루에 50명, 60명씩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오늘처럼 무슨 의사가 잠깐 진료만 보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하루 종일 밀려오는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이 서양 선교사들에 대한 편견이 많아서 이제 막 돌팔매질도 하고 막 그랬지만, 이분이 너무 선하게 겸손하게 선교사들이 이렇게 좀 우월감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셨던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이제 해외에 많이 나가 계시지만 때로는요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사람이니까요.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꼽냐면 초기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인품과 성품이 너무 고결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분도 너무 그렇게 잘 섬겨서 사람들이 감화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알렌 선교사님이 한국에 온 선교사 중에 가장 성자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소학교를 개설해서 아이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1894년에 평양에서 또 기독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인들이 이교를 수입해서 양민들을 협잡배로 만들고 있다. 이런 음모를 꾸며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체포하고 이 선교사님과 관련된 한국인들을 막 고문하고 막 투옥하고 그런 가운데 오늘의 교회와는 다르죠. 이렇게 일부 기독교인들이 투옥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고문당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선교사님으로부터 모든 그 성도들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분들을 구출하려고 애를 쓰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청일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부상병들이 중국 부상병들이 막 밀려오는데 평양에서 환자들과 중국인 부상자들을 정말 밤낮 없이 돌보다가 이분이 너무 체력이 떨어지고 과로한 나머지 그 발진 디푸스라는 전염병에 우리나라에 유행하던 전염병이죠. 그 전염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1894년 11월 24일에 그분이 이제 순교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나는 그 일을 예수님을 위해 했다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이 한마디 유언을 남기고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그냥 간략하게 전해놓은 사실 책도 있어요. 이 아내였던 로제타 선교사님이 전기를 썼기 때문에 그 책을 보면은 더 구구절절하겠지만 그냥 누가 요약해놓은 거를 보는데도 그 두 부부가 젊은 부부가 정말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그 두 부부가 애틋하게 사랑을 하고 정말 그랬는지 그 아픔과 그 죽음 사별하는 그 젊은 아내가 남편을 이제 세상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그 구구절절의 모든 내용들과 대화들을 보면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막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너무 먹먹해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샤우드 홀이라고 하는 아들 막 돌이 지났어요. 막 돌이 지난 아들을 남겨놓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슬픔을 감내할 수 없었던 이 로제타 부인은 남편을 여러분 잘 아시죠? 저기 그 양화진 선교사 묘지 있잖아요. 그 양화진에 남편을 안장하고 한국에 온 지 4년 2개월 만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배에서 로제타는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이제 매일 글을 썼는데 거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엄마는 확신한다. 우리 샤우드가 살아있는 한 언젠가는 이런 아빠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샤우드가 잃은 것을 채워주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가장 풍성하신 약속을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에게 해주셨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린 아들아, 우리는 너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몰랐는데 그 로제타의 뱃속에 둘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는 딸을 낳는데 에디스 마가렛이라는 이름으로 딸을 낳는데 이 딸은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을 통해 위로를 받았지만 미국에 온 지 5개월 후에 아버지가 또 천국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정말 제임스 홀 선교사님을 후원하던 어느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정말 간절히 한국 땅을 위해 기도하는 걸 보고 여러분 남편이 그 세상을 떠난 땅이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다시 사명감을 가지고 불과 2년 3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선교사를 가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남편의 전기를 출간하고 그리고 이제 딸을 낳는데 딸이 굉장히 위로가 됐대요. 남편도 잃고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시고 젊은 나이인데, 그런데 굉장히 위로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이렇게 위로가 되었던 이 딸이 7개월 만에 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3년 4개월 된 딸 에디스가 3년 4개월 만에 그 딸 에디스가 한국에서 또 유행하던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늘 굉장히 영민했대.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그 머리가 좋고 빠르고 그랬던 아이인데, 이 딸을 이제 또 양화진에 아버지가 묻힌 남편이 묻힌 그 양화진에 이제 또 묻으면서 마지막 장례식 때 그 딸이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양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다 같이 그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면서 그 딸을 또 한국 땅에 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 한 명 남은 거예요. 5살 된 아들 있는데, 그 아들도 너무 충격과 슬픔으로 괴로워하고, 이 로제타도 얼마나 깊은 슬픔에 빠졌는지 이 둘째 딸 에디스가 죽은 지 2년이 지나도록 매일 육아일기를 계속해서 썼다 그럽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사명감으로 1986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광해여원을 개원을 합니다. 그리고 죽은 딸을 기념해서 어린이 병동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왜 전염병에 걸리냐면 물이 안 좋아서 전염병에 걸리기 때문에 깨끗한 물탱크를 설치하고, 또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남편을 기념해서 기홀 기념병원을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어머니가 또 돌아가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29살의 남편과 아빠를 잃고 32살의 딸을 잃고 34살의 엄마를 잃고, 그렇게 너무 아픔이 많았어요. 근데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료 선교 사역에 매진해서 한국인 여성들을 의사로 육성해서 최초의 의사들을 키워내고 유학을 보내주고, 또 동대문 병원 여자의학반을 개설하는데 이것이 후에 이화여자대학교가 의과대학이 되어지고, 경성여자의학 강습소를 개설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어지고, 인천기독병원을 설립하고 인천간호보건전문대학을 설립하고요. 장애인 교육의 선구자가 되어서 광해여원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을 최초로 시작을 하고, 1909년에 평양에 최초의 농화학교를 설립하고, 최초로 점자 교과서를 편찬하고 점자 성경을 출간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분이 정말 우리나라에 너무 고마운 일들을 그 아픔을 가지고 이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언론들이 수많은 한국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고귀한 여인이다. 그녀의 모범은 한국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며 이분을 칭송을 했는데요. 이분은 그 이후에 33년간 더 조선에 남아서 생명을 다해 사역을 했고, 엄마를 이룬 후 33년, 총 43년 동안 한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1933년 11월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었던 샤우드홀이 1926년 4월 19일 역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되어서 또 의사 아내인 메리언 보텀리와 함께 의료 선교사로 그 한국 땅에 또 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땅,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여동생이 죽었던 그 땅에 또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샤우드홀이 해주에 결핵위생학교를 설립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요양병원인 구세병원을 설립을 하고요. 한 명의 폐결핵 환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분이 1932년 12월 3일부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 너무나 귀한 사역을 열심으로 감당을 하셨는데, 일제에 의해서 1940년에 추방을 당해요. 추방을 당해서 한국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1984년 91세의 나이로 한국에 다시 방문하게 초청을 받아 방문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죽으면 우리를 아버지의 고향 캐나다나 어머니의 고향 미국에 묻지 말아주세요.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 나의 생애를 다 드린 이곳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일본 사람에게 추방당해서 인도에 갔을 때에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나의 조국 땅에 우리를 묻어주세요. 우리가 은퇴해서 캐나다에서 쉬고 있을 때도 한국의 장롱과 고무신을 가져가고 한국의 유품을 벽에 걸어놓고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내가 태어나 자란 땅, 나의 생애를 다 드린 나의 조국 땅에 우리를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셔우드 홀은 9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5개월 만에 그의 아내인 메리안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 두 분이 다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선교사 묘지에. 그래서 대대로 한국의 선교사 묘지에 묻히게 되신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3년에 셔우드 홀과 마리안 홀의 외손자인 클리포드 킹 씨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셔우드 홀 선교사님이 썼던 왕진 가방과 청진기, 그리고 해주 지방 교역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 등 그 선교사님의 유품을 한국에 기증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손주는 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집안을 기리게 될까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증조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그래, 한국을 위해서 모든 삶을 다 들이셨던 분이야. 여러분, 이게 무엇이에요?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막 살 수 있겠어요? 이분이 어떻게 쾌락과 즐거움을, 성공을 바라며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집안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듯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유산은요, 이와 같이 히스토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냥 잔소리한다고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히스토리를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 우리 어머니 충성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목사님 보좌하고 보필하고, 벌써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된다. 혹은 그 자녀들이 혹시 방황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계속해서 저희 아버지의 설교 노트를, 원고를 보잖아요. 근데 그 설교 원고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설교하신 내용을 그냥 녹취를 한 거예요. 녹취를 했는데, 집사람이 1년 동안 계속 성경을 써요. 성경 필독을 하는데, 필사를 하는데 막 팔이 아파해요. 계속 쓰다 보니까 뭐 이제 늙은 할머니니까 그렇지 팔이 아프다고 그래. 그러면서도 그냥 꾸준히 써서 1년 안에 성경 필사를 끝을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거 뭐 하려고 그렇게 쓰느냐 그랬더니 뭐 아들들에게 물려줄 게 있어요. 제본해가지고 한 권씩 줄래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거 참 잘하는 거다. 왜 그것 보면 두고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신앙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성경을 필사해서 물려줬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그게 힘이 되잖아요. 우리가 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거 귀중한 거예요. 죄를 물려주지 말고, 물질 물려주려고 애쓰지 말고, 정말 바른 신앙, 강한 신앙을 물려주면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성경 필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용도인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 설교 원고를 보고 이거 아들들 한 권씩 물려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쓰시는구나. 그거를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기도 하고 물려주기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과 같이 우리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에게 신앙의 유산이 있어도 물려받지 않는 사람들, 그 귀한 줄 알고 잘 이어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은 목사님 오늘 설교 들으니까 전 너무 속상하네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 안 믿었는데 그냥 술로 세월을 보내셨는데,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처음 신앙의 개척자처럼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신앙의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